주님의 효도 실천, 혹은 주님은 진정한 효자셨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하수상하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엉망이 되었다고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했던 이러한 미담들은 언제 어느 때 지금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훗훗하게 합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게 되면 반복하는 예화들, 효에 대한 선조들의 이야기인데 때로는 우리가 현 시대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채손이라고 하는 이는 흉년이 되어 식량이 없으니까 풀뿌리로 연명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뽕나무 오디를 따서 그 배를 채우고 그 중에서 잘 익은 오디만을 골라드리니까 도둑이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도둑이 쌀과 고기를 놓고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맹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안이 들어서 어머니가 죽순을 찾는데,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엄동설안에 어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대나무 밭에 가서 울었더니 갑자기 눈이 일어서 죽순이 슬그머니 삐져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상이라고 하는 분은 한겨울에 노무가 잉어를 찾으니, 역시 말한 대로 잉어를 어디 옛날에 찾을 수가 없어서 물가에 나가서 울었더니 갑자기 얼음이 터지면서 잉어가 뛰어 올라와서 어머니 가져다 드렸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당신 나이가 70인데 90 넘은 부모 앞에서 새새끼를 희롱하면서 어린아이같이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어서 했는데 자기 어머니의 힘이 약해진 걸 보고 오히려 울었다, 그런 얘기죠. 오맹이라는 사람은 한여름에 모기장이 순하지 않던 시절에 모깃불을 피워도 극성을 부리는 모기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를 물을까 무서워서 하기들은 벌거벗고 잠을 잤다. 곽거라고 하는 이는 아들을 낳아서 기뻐했으나 흉년이 되어서 어머니가 먹는 반찬을 아들이 자꾸 빼앗아 먹으니까 누가 될까 봐서 조용히 아들을 땅에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갑자기 땡그렁 하면서 금으로 만들어진 종이 있어서 그 종을 팔아다가 부모를 섬겼다. 맹사성은 잘 알다 실제 인물입니다. 여기 온양에 가게 되면 제가 교회에 있던 맞은편에 거기 맹사성, 지금도 거기 군단이 있는데 맹사성 그 고택이 있습니다. 세종 때 생육신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온양 분이십니다. 선영 앞에 심어놓은 잣나무를 멧돼지가 와서 파헤치니까 앉아서 울었더니 백호가 나왔다. 그 옆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무슨 사마산인가 하는 산에는 지금도 호랑이가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방 안에 들어온 모기가 어머니를 물을까봐 옷을 벗고 잤다는, 지성으로 나온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반찬을 빼앗아 먹는다고 아들을 땅에 묻는다든지 이런 것은 참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그리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문제는 오늘 자주 각박한 효도 사상을 바로잡고자 한 그러한 사상들로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세월이 바뀌고 세태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또다시 맞게 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어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미 다 효도를 받아야 되고 공경을 받아야 되는 어른들로서 드릴 말씀도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본받고 이 시대를 한번 바로 보고 기도하기는 마음으로 오늘 마음을 들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주제를 잡았는데 주님의 부모님께 대한 효성, 이런 제목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지상의 삶보다는 하늘에 대한 삶, 천상에 대한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삶에 어쩌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혹시 효도에 대해서 누가 될까봐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주님은 지상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서 한번 용기를 내서 제가 목회 40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효도에 대한 집중 설교를 한번 제가 기도하며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전후해서 4시대로 나누어 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의 잉태기와 어린 시절의 청소년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메시아로 부름받기 이전에 공생애 직전에 그의 가계의 삶입니다. 공생애로 부름받던 때가 보통 한 30대 됐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로서의 생애, 그리고 마지막은 그분이 공생애의 종결인 십자가 위에서의 자기 노모님을 걱정하는 그런 장면, 이 4가지를 보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지상에서의 효도는 어떻게 이어지겠는가? 첫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주님의 어린 시절을 포함한 청소년기의 기록과 거기에 따른 효도입니다. 아기로서 부모님을 따라서 할례 예식을 받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길어갔던 기록, 또 누가복음 오늘 몇 절입니까? 거기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잠깐 잊어버린 바 되었던데 결국 성전에서 있었던 그러한 기록, 이 2가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본격적인 생애가 되기 전에 어린 시절 어떠했는가 많은 기록이 없어서 오늘 이 2가지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갓난아기의 시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을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낳은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제사하고 결국은 할례받기 위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아부모의 품에 안겨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이스라엘 율법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어린 시절이니까 자기 의지가 아닌 부모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당연하지요?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리고 충만해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동시에 사랑스러워갔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고 말썽이 없었다. 성장 과정이 뭡니까? 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벽을 앓는다든지 말썽을 피워서 이곳저곳 싸우고 다니며 코피를 내게 한다든지 코피를 흘리고 다녔다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 다 모두 다 칭찬하는 그런 아이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족이 있습니다만 꼬마 예수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게 되면 유대 전승을 따라서 주님이 어린 시절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죽은 물고기를 만졌더니 살아났다. 물고기가 막 움직이고 죽었던 비둘기를 만지니까 푸드득 살아났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야 성경이 아닌가 그렇다고 여하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많은 기록이 없지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고 인정하고 그런 사랑했다. 말썽 없이 잘 성장하고 강했던 그러한 칭찬받는 사람, 부모님의 심부름도 꽤 잘했던 그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나이 들어가셨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12살 때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 동행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부모님은 상당히 신앙이 깊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상당한 거리 한 60여 킬로, 90킬로가 되는 먼 거리인데도 이 길을 꼭 가면서 예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소위 맥주절, 유월절, 수전절 이런 절기들, 유대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 주님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몇십만이 모여서 운집할 수 없이 빽빽이 쌓여진 그 가운데서 뭡니까?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놀라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찾았도다 잊어버린 줄 알았다. 그러게 뭐라고 합니까?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여기 관리에 따라서 부모를 올라갔지만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사모했고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그가 많은 철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주 평범했고 건강했고 그리고 속을 썩이지 않았고 부모님의 요즘 말하면 착한 아이로서 성장하되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쓸데없이 뭡니까? 쏘다니면서 무슨 말썽을 피운다든지 패거리 싸움을 했다든지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말은 참이 소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호박에다 말뚝을 박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하면서 아주 잘하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이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갔고 시시때때로 성경도 읽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 넘어선 공생의 직전의 삶입니다. 청년과 청장기 삶입니다. 역시 이것은 누가복음 2장을 넘어선 다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공생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이 됐을 때 얘기 보면 공생의 직전에는 목수의 아들이었다. 근데 똑같은 성경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도 목수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목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벌써 아들만 해도 네 형제가 또 있었고 누이들이 있었다면 적어도 뭡니까? 7남매, 8남매 많은 남매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을 사실 뭐냐면 가족과 함께 가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고약한 사람들이 귀신을 가르침을 따라서 주절거리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무슨 히말라야에서 갔다 왔느니 어쩌느니 거기서 마술을 배웠느니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저작거리에 큰 이슈를 가져왔고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도 히말라야에 다녀왔다느니 마술을 배웠다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사 이 목수가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하고 어디서 저렇게 권능을 행하느냐. 결국 그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것뿐이었습니다. 삶의 문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게 그들의 의문이었지. 히말라야에 다녀왔느니 어디 멀리 다녀왔느니 어디서 왔느니 그런 거 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와 같이 있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해두고요. 여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성지를 가게 되면 거기 큰 예배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입니다.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두세 번째 큰 엄청난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요셉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워낙 마리아 수태고지가 워낙 커서 가톨릭의 요셉 교회는 작은 줄 알았더니 제가 여러 번 가서 보니까 사실 작진 않은 건물이더라고요. 바로 이건 뭡니까? 나사렛에 있는 바로 수태고지 옆에 있는 요셉 기념교회는 예수님의 집터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기념교회를 통해서 지하로 가면 결국은 이 마리아 수태고지로 나오기도 하는데 서로 연결이 됐는데
요셉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사셨다는 운막이 있고요. 그 밑에 가면 보면 소위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면 거기서 살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로서 뭐 이를테면 뭐 먹다 남은 뭐 곡식이 땅에 묻힌 것을 뭐 거기 또 뭐 가져다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벽화가 있어요. 프레스코라 해가지고 유리를 깨뜨려서 하는 이렇게 아주 만든 창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효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님이 비교적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과부가 된 이 가족을 다 부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서 거기서 뭐 천번이 가니까 하더라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 아버지를 뭐 했다고 할 정도까지 이렇게 아주 굉장히 효도한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 손가락을 깨물었냐 안 깨물었냐 그것은 뭐 아주 책에 본 적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주 그분이 뭡니까? 온 가족을 책임졌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린 시절과 공생의 직전의 삶은 뭐냐면 어려서는 건강하여 부모님께 효도했을 뿐만 아니고 장성하여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해서 가게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동생들을 다 건사하고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는 겁니다. 젊어서 방탕하거나 가출하지 아니하고 장성에서는 집을 지키며 청년이 되어 가정을 잘 건사하고 30세가 되도록 장가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로서 생업에 종사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 주절거리듯이 이상한 소리 할 게 아니고 성경 근본을 하게 되면 주님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생업에 종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동생들을 건사하고 그리고 아주 살았던 그러한 효자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공생에 나타나는 효의 모습입니다. 사실 공생에 나타나는 효의 모습은 특수한 모습인데 이것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평범했습니다. 어쩌면은 자녀들을 동생들을 잘 건사하고 부모를 열심히 모시고 아버지 목수의 직업을 본바 본인도 목수가 되어서 가정을 건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은 다 이걸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공생이 되고서부터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나가 살립니다.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특별한 삶과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생업에 종사하던 예수님은 갑자기 동기간을 떠나서 갈릴리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나가게 되고 갈릴리 호수를 전전하게 되며 멀리 디베라 그늘 건너편에 있는 기네사렛 땅까지 가서 거기가 전도를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은 결국 우리가 뭡니까? 평상시 부모님을 잘 섬기던 그가 특별한 메시아로 사명 올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삶이 특이한 효도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완수함으로 한 사실 진짜 효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쯤 됐던 것 같아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을 이렇게 저쪽 충주시에서 우리 장훈배 권사님 고향 주덕 땅에서 음성으로 막 오다니 음성 거의 다 와서 큰 도리 옆에 아주 깨끗하게 정비된 동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대강 짐작을 했어요. 그때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반기문 총장님의 고향이더라고요. 큰 도로가 있어서 지금은 잘 정비되어 있고 뭐 표지판이 만들어 놓고 아주 뭐 근사하게 마을을 만들어 놨지만 생촌입니다. 조그마한 생촌인데 들어가 봤습니다. 일부러 들어가 봤습니다. 한참을 이곳저곳 다 지켜봤는데 완전한 생촌입니다. 거기가 바로 반기문 총장님의 고향 땅입니다. 그래서 무슨 반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요 돈을 내가지고요 아마 정부 지원 돌아갔죠. 기념관을 세우고 박물관을 짓고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뭔지 정비를 해가지고 동네가 번뜩번뜩하게 빛까빛까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총장은 아마 외무부 들어가서부터는 아마 고장의 고향에서 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외무부 장관으로서 아니면 멀리 유엔 총장으로서 전 세계를 다녀가면서 했었지 공국 땅에도 머문 땅이 없었을 거라고 하고 지금도 제가 봐서는 거기가 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면 충분히 효도한 사람입니다. 왜요? 세계 최고의 유엔 기관의
사무총장으로서 그의 가문뿐만 아니고 나라를 빛낸 사람이거든요. 그의 효도는 사실 부모님과 같이 한 세월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효도는 진짜 효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는 결국 우리가 이충복에도 적용됩니다. 이충복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43전 43승이라고 얘기하고 실제적인 큰 싸움 23전 23승,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대단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근데 그의 삶을 알다시피 백의종군하고 결국 마지막에 명장해져서 전사합니다. 그의 부모가 계셨다면 그를 통하여 충분히 효자로서 효정을 받았겠는가? 물론 그가 난중일기라든지 그가 쓴 많은 걸 보게 되면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사람을 보내고 많이 오간 걸로 되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런 많은 시들인 걸 보면 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를 떠나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 장군들도요, 멀리 객지에 나갔으면 자기 본부인을 데려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첩을 데리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중복의 삶의 효도라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부모를 끼고 있어서 집안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지킨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그런 효도를 하고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젊어서 뜻을 품고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여 집안에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갔을 때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던 이 충복의 삶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가 효자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을 나타내는 효도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생의 통해 나타난 주님의 효도의 모습은 사실 많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또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사실 가정과의 관계가 공생의 기간 동안은 사실 뭡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걸 보고 배척했다고 되어 있고요. 결국 이것이 가족들에게 뭡니까?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기 아들을 지금 살 필요도 왔지만 다시 말하면 잡아오려고도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삶은 성 시몬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아이 때문에 너희는 마음이 편하기보다는 이 아이 때문에 정말 육신적인 정의 문제가 네 간장에 녹을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이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삐에따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조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리아가 장자국에 맞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상입니다. 유명한 누굽니까? 미켈란젤로가 지어가지고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성모의 그 모습은 이건 아름답다기보다 비참한 모습, 삐에따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리고 이는 단순한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은 민족에 흥하고 비방받는 사람들이 표적이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가슴에는 아픔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게 아니고 그의 가족과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되었던 것처럼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주님의 공생의 효도의 모습은 그의 사명을 다함에 있지 육신적인 돌봄에 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애로서의 삶의 효도는
만일 죄와 헛물에서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그러한 사명의 길로서 어쩔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세계적인 부흥사로 다니지만 그분이 쓴 책을 봤습니다. 두 가지는 다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만 년 성장하는 되기까지 자기는 무수한 날을 담임 목사실에서 그냥 잠을 잤다는 겁니다. 자기는 전 세계에 다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서 1년이면 6개월 이상을 외국에 거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겸하여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요, 정상적인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를 지울 수밖에 없는 삶이 살았는데 예수님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애기에 나타난 기간은 그의 사명과 안수에서 보고 반기문 총장이 이 중무공이 그의 가족과 그의 나라와 이 나라를 지킴으로써 그 효도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풀이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완수했다고 보여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똥찌개나 지면서 부모 옆에 있었다고 잘한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너무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감수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그 주님은 해석해야 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여자라고 하니까는 생각할 때 아이고 무식하다 하는데 여기 우리나라 말과 지금 이 말이 개념인데 헬라어에서 여자라는 말은 마담이라는 소리인데 이건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우리는 막 여사여 그 소리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어머니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어떤 애정을 다하면 최고의 어떤 존경하는 어머니를 가리킬 때 여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 차이입니다. 그건 아시면 되겠고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고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구약학자이시면서도 원로 교수였고 성지순례 책을 쓴 박준서 박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 초엽 독일의 캐터린 에몰리라는 여자는 그 장소를 특별 계시를 통하여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에베소여 파니아 카풀로 산속에였다. 산속 폐허인 비잔틴 시대의 작은 교회가 마리아 집터라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이 교회를 복원하였고 1961년 요한 23세는 가톨릭 성수로 공포하였다. 그 후 교황들과 전 세계의 크리스찬의 예방지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한동안은 1960년 전까지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셨다고요. 예루살렘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 연면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터키 에베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박준서 박사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성지순례 하다가 막 책을 사왔는데 그 터키에서 사온 영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보면 그 지도가 에베소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가 뭐 1번 뭐 어디로 가는 거 2번 어디로 쭉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use of the Virgin Mary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가는 집이라고는 그 이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 조그맣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젊어서 예수님은 결국 아까 말한 대로 공생애 이전에는 착실하게 가정을 건사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들을 건사하다가 공생애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명을 짐을 달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 살았지만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뒤는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니의 미래와 노후 생활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착실하게 받아서 요한 사도가 그 멀리 우리만 2억 마리 땅인 에베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요즘에 그저 고증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완벽한 효도의 모습은 노후 생활에 보장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참된 효도, 정말 효도는 노후 생활이 보장. 부모님이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용돈을 얻어 쓰는 정도의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 효도는 사실 그런 것입니다. 젊어서 효도는 사실은요, 저희 집도 오늘 아들도 온다고 하지만요, 물론 용돈 한 집만 가져오겠지요. 지 어머니가 그보다 이상으로 이것저것 형편들이 싸줍니다. 사실 주고받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큰 용돈 주는 거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자손들이 줄지 모릅니다. 젊어서 효도를 사는 어떻게 봅니까? 좀 속된 얘기로 쌤쌤입니다. 근데 노후의 효도는 뭡니까? 부모가 능력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살 가망도 없고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시고 생활이 손이 늘어진 상태이지만 어머님을 편안하게, 아버님을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한다는 건 그게야말로 참 효도라는 겁니다. 젊어서야 효도야 그분의 재산,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라 한다면 노후 생활이야말로 완벽한 그러한 효도다. 노후 생활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효도는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효도는 결국 사명으로 모든 걸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의 노후 생활을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으로 매듭을 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 유명한 인물들 다윗에 대한 사례 읽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중에서 도망다니는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그의 어머니를 책임졌다는 걸 성경을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 나옵니다. 세상을 구원할 예피로서의 구원주였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부모를 모셔오게 되고 그에 대한 전격적인 모든 편의를 제공합니다. 당시 사실은 정치적으로 외국 사람이 와서 총리 대신할 때 많은 시비거리와 눈총과 때는 질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러한 약점을 감수하고 부모를 모십니다. 곧 무슨 얘기입니까? 출신이 문제인 결국 목축으로 일삼았던 그 가정들을 우습게 보는 애굽 사람에게 그것을 감수하면서 자기 부모를 모셨다가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의 후손까지도 심지어는 그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조카들을 건사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를 향한 진정한 효도는 아까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젊어서뿐만 아니고 노후까지 계속돼야 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연세가 들면 노인일수록 고운 옷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연세가 많아지셔서 우리 아들이 옷 사오면 싫어서 다 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에 떨어질수록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때로는 용돈이 필요합니다. 자손들 가운데 때로는 돌아보고 싶은 자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동기간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바람도 쐬어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전화로만, 소리로만 하면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을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돈을 드려야 되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때로는 그렇게 해드려야 되고 철다라는 못한다라면 1년에 한두 차례는 속옷이라도 사드려야 되고 속옷이라도 했습니다. 겉옷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동기간들끼리 우애하는 것,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무리한 주제로 상당히 제가 그동안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설교, 효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본 것 같아요. 좀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효도.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하라. 이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효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취급하라는 겁니다. 하늘 앞에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큼이나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지상 삶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진짜 효자이십니다. 어려서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며 착실하게 일을 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우리 많은 교회학교를 다니고 예배를 중심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년이 되어서는 생업에 최선을 다하며 가족을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공생에 대해서는 자기 사명을 최대한도 감당하기 위해서 가문의 명예와 나라의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모든 부모의 명예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노후에는 자기 부모의 삶, 노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책임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듣기 싫은 소리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정말 제가 뭡니까? 귀를 좀 씻고 싶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문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이혼 사건입니다. 지금 계속 신문은 세계 4번째 부자라고 하지만 요새 아마존에 베이조스 그다음에 어디 페이스북에 누가 더 부자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세금 내는 부자고 사실 빌 게이츠는요 95% 이상의 재산을 다 사회복지 자료에 돌려서 세금만 내는 부자입니다. 사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갑자기 모범적이라고 했고 그 가정만큼은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윤을 뱉다는 겁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지만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비교적 온건하고 책도 많이 쓰고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강의도 여러 번 하고 대통령도 만나고 실업가들을 만나서 많이 공부한 일이 훌륭한 사람이 갑자기 둘이 갈라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평범하지만 이 시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카톨릭 서울대교교 대본이라는 허영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 낸 정진석 추기경에 대한 그런 기사입니다. 타기야에 손종왔다는 용어를 쓴 이 정진석 추기경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글이 쭉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기경은요 세계에 몇 명 안 됩니다. 교황을 뽑는 걸로 하여튼 최고의 적분. 나라마다 한 명씩 있는데 나라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허영업이라는 이 대변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있었는데 매사에 다정다감하고 늘 그런 분이었고 아주 얌전한 분이시고 그런데 당신이 겪었던 서운한 얘기도 하면서 맨 마지막 이런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정진석 추기경이 가을날 주교관 입구에 내려가다가 감나무 밑을 아마 지나가게 됐답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다시피 아마 추기경 건물이 상당히 잘 지었고 정비가 잘 돼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날 가을에 이분은 아마 로망 칼라를 하고 빨간 모자를 쓰고 비교적 추기경의 모습을 하고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성직자들은 함부로 가톨릭 성직자를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딱 정장하고 다닙니다. 그때 마침 여학생들이 지나갔답니다. 감에 주렁주렁 매달린 그때 여고생이 지나갈 때 자달거리며 지나갈 때 정추기경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추기경은 소녀들에게 이 가을의 기분을 전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얘들아, 땅만 보며 떠들지 말고 하늘을 보고 감나무도 봐. 가을을 느껴야지. 그러자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할아버지나 많이 느끼세요. 우리가 알아서 느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는 알아서 하시지. 실컷 느끼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합니다. 네? 걱정 붙들어 매시오, 이 소리잖아. 저는 이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온양에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걔들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분 같이 있었어요. 한 8, 7명 탔는데 마침 이쁜 아이들이 한 2명 타길래 물어봤습니다. 어느 학교 다니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느 학교 다니니까 이쁜 여자아이인데 우리 이제 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뻐서 이제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4, 5학년 된 것 같았더니 왜 그러세요? 아니 너 이뻐서 그렇다. 그러니까 별꼴이네.
막 그때도 제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노만칼라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뭐 저는 그 특별한 어디 뭐 운동 가는 차림 아니고는 거의 정장하고 다닙니다. 넥타이 분명히 찼을 거고 까만 양복을 입었을 거고 양복도 거의 까만 입은 양복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제 속에 성경책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러거든요. 왜 그러세요? 별꼴이네. 할아버지는 느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신용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분이 그 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분이 지켜봤든지 아니면 서운해서 가끔 그 생각을 했는지 말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대가 추기경이고 속된 얘기로 뭐 나발이고 목사고 어른이고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됐어라 상관하지 말라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는 느끼세요? 효대라는 말이 저만치 물러가는 해묵은 이야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되면 옛날 말대로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로써 거짓말하는 자너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부모에게 대입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부모와 어른을 존경할지니라. 주님의 효도 어떤 효도입니까? 몸으로 한 효도였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효도였습니다.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효도였습니다. 여기다가 아마 구원받기까지 했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은 그를 에베소까지 그만 우리만 만주벌판 하빈까지 모시고 와서 거기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한번이 이미 다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이 많고 본인들이 다 이미 공경을 받아야 될 위치가 되었지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시대를 한번 보면서 이 시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시대가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이 도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